제가 얼마 전 한 위대한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는 죄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가진 상황을 마주해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그와 같은 상황을 직면했더라면 아마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한 아들의 아버지였거든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요. 그리고 구부들에게도 인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반장을 다 도맡아서 했죠. 그리고 인기도 좋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죠.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나 그 엄친아라고 하죠. 그런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도 2번을 시도를 해서 자살을 한 것이에요. 왜냐? 한 번의 시도로 투신을 한 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니까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옥상에 올라가 투신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때 아들은 고작 16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의 진상을 알아보았고요. 아들은 구부가 아니라 선배들로부터 갖은 협박을 받았고 또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두려움이 아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아들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을 때 아버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하겠다.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 한국을 떠나버리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수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가해자들을 만난 이후에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맙니다. 왜냐? 자신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해자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늘에 맡기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는 제2, 제3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가 아닌 학교 폭력과 27년을 싸웠대요. 그렇게 세워진 푸른나무 재단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세워진 구호재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요,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존재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그의 존재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존재였다면 푸른나무 재단도 없었을 것이고 관련 법률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구제받은 학생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중요합니다. 존재는 행동의 근원이고 행동보다 늘 앞서는 것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긍휼을 베풀다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복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와 같은 거듭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존재가 행위보다 중요하고 자세가, 태도가 행위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우리의 행동은 그 결과가 된다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이것을 적용해야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정말로 새 창조의 결과물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결과물이라면 저 역시 그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아버지처럼 가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하겠고요. 나아가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긍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성질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신뢰로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강도를 만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신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고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했죠.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여관에게 돈을 또 주었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는 마치 행동이 존재를 앞서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역시 존재가 행동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등장한 세 인물 중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었기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의 이웃이었기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 되기 때문이며 그의 안에 있는 성질이 이웃의 행동을 생산해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경을 처한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두거나 아니면 피해버리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지언정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성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의 이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겉은 제사장이고 겉은 레위인이었지만 실제 성질과 성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궁율과 진리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궁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요. 궁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이 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궁율을 베풀지 않으면 그는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궁율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궁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었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기분 좋게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쳤고 빚을 갚지 못한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불러냈고 그에게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낼 것을 명령했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죠. 다시는 그 1만 달란트 다 갚지 못할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말이죠. 주님은 그 비유를 들려주며 다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궁휼히 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노라면, 바라보노라면, 그 입은 궁휼을 생각하노라면, 기억하노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궁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겠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궁휼합니까?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대적자들에 대하여 궁휼히 여기십니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궁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휼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궁휼의 성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육신에 속한 성질이 그리스도인의 성질을 먼저 뚫고 나오거나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늘 후회하죠. 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궁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의 궁휼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삼아 육신에 속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궁휼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서 궁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궁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또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손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본성, 궁휼, 그 궁휼에 충실하시고요. 받은 궁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궁휼에 의지하여 이웃을 궁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당신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인하여서 세상은 복을 받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가운데 그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큰 손해를 입었을 때, 말도 못하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러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사오니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일생을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회를 가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고난의 길을 자처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정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주님의 고통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대하여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가 행동보다 앞선다라는 이 명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